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오늘 아침 성경 말씀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음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작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매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를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앞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힘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16장은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인 아합이 어떤 배경 속에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유다의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은 남유다의 제3대 왕으로 약 41년간 통치했습니다. 남유다의 경건한 왕들 중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가증한 신상과 제단을 없애고 우상 숭배를 배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 부흥 운동에도 힘쓴 왕이었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끔찍한 왕인 아합 이전에 4명의 왕들을 소개할 때 유다의 아사왕 제 몇 년에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몇 년에 하고 반복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유다 아사왕과 불순종한 북이스라엘 왕들을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입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최후의 평가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본문은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으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후를 통해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내 집을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겠다. 둘째는 바하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즉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하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엘라는 시위대장 시므리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시므리는 왕족들 모두를 진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본문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그의 죽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왕이 된 시므리, 고작 7일 천하로 끝나고 맙니다. 시므리가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는 이스라엘 무리,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왕으로 삼고 시므리가 있던 왕궁 요새를 함락하자 시므리는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기를 부릅니다. 시므리는 모반을 해서 왕이 되었지만 7일 천하로 끝나고 맙니다. 그 이유 또한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리에 추대되어 오므리가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랐기 때문에 동족 간의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된 때를 아사왕 제27년이라고 본문 15절에 소개하고 있고, 23절에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위 쟁탈을 위한 동족 간의 전쟁은 대략 4년간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된 오므리, 이전의 왕들과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행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을 뿐입니다. 마침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본문 30절, 31절은 아합을 이전의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바알을 숭배하는 집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해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즉 아합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을 짓게 하고 악인의 길을 걷게 하는 장본인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여로보암의 길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단과 베델에 금 송아지 우상을 세워 예배 처소를 삼았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산당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킨 왕입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길을 우상 숭배와 죄악의 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보다 금 송아지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고 통치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리한 인생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로보암의 길과 반대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황금 송아지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 즉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을 누구 앞에서 평가받고 싶어 합니까?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끝에 호흡이 끝나는 날,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를 할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 다윗의 길로 살아가기를 다시금 다짐하십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평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시편 1편을 통해 고백한 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평가받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